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더해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음란은 음란을 부르고 배신은 배신을 낳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선에 선을 더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애굽 땅에서 고기 잘 먹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저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웅성대고 있었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또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 사도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영을 모신 이제 전으로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오홀리와 같은 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했죠. 그러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자매 중 동생 오홀리바가 비유가 되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이고 또한 심판이기도 하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아수르와 연애하는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라, 사마리아보다 오홀리와 예루살렘의 음행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간음의 죄를 더했던 이제 사실이죠.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사랑했고요. 또한 아수르의 화려한 이제 모습과 또한 아수르의 찬란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몸과 저들의 정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매력적인 아수르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런데 동생이 그 형보다 더 부패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아야죠. 악한 이들과 함께하고 악함에서 악함을 더해가는 어둠에서 저들은 속히 일어나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바벨론과 연애하는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오홀리바는 아수르 사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람과도 음행을 마다하지 않았죠. 유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여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흥국가 바벨론이 등장하자 또한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를 시작했죠.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에 아수르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에게 급격히 기울어지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배시키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꺼이 그 선택을 한 거죠. 예루살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적으로 강력한 바벨론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행위였죠.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연애하는 침상에서 음란으로 더럽혔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거침없이 받아들인 거죠. 음란은 음란을 부르고 배신은 배신을 낳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동맹을 했지만 큰 도움이 없고 굴욕적인 종속만 당하자 또다시 이 동맹을 끊고 앞서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애굽을 향해서 손을 향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정욕이 일단 채워지면 실증을 느껴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제 애굽과 연애하는 남유다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남유다 오홀리바는 언니인 오홀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했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 열국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지혜롭다는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남유다는 과거 애굽 땅에서 행한 음행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더불어서 군사력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루만지며 자기의 것을 삼으려 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애굽으로의 병화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유다의 배신 정치는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 오홀리바는 형 오홀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 136년 동안 안절부절 이제 하고 정함이 없는 추한 역사를 그려 이어 오다가 멸망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다는 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음란에 음란을 더하고 배신에 배신을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선에 선을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겠습니다. 지나온 과거, 어둠 속에서의 삶, 불신앙 속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삶은 육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6장 3절에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저들은 웅성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참된 속담을 소개하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고 했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명하고 또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뚜렷한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